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 첫 번째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월 한 달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한 일이 있지요. 코로나19 직전에 교회와 가까운 반도상가 주변에 홍둔가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구청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서 마네킹을 만들어 가지고 홍둔가를 기념하는 전시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러한 타락한 시설이 교회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홍둔가 자체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이 빛으로 퍼져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히브리어로 두 개를 말하는데 카할이 있고 에다가 있어요. 카할은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에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카할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 모임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 읽은 성경 맨 마지막에 온 교회가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다는 시나고게라고 해서 후에 해당 모임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시대적으로 의미와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성령의 전,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가 활동하는 내용은 강조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전통적인 교회 상만으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위기의 시대, 도전의 시대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 신앙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신앙 프로그램을 원하고 찬양 중심의 따뜻한 분위기의 예배를 원하고 넓은 주차 공간을 원하고 부담감 없는 교회 생활을 원한다, 이런 설문에 답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 칼 조지는 미래 교회를 메타교회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메타교회라는 것은 전환기 시대의 교회, 돌아서는 교회, 되어가는 교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변함이 없는 복음의 영적 공동체이지만
신앙의 구조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메타교회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가,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대중 목회에서 제자 양육을 통한 소그룹 목회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전문성과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목표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소그룹 중심의 교회란 단순히 소그룹 활동이 있거나 몇 개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그룹 중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의 체계가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일로우 크릭 교회는 2,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나가는 이유를 교회의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제자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소그룹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소그룹 중심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에 관심을 모두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장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경사를 살피고 신방도 이루어지고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목장은 모이면 뭔가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이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올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헌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금 이야기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헌금했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께서는 올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헌금 설교는 한두 차례 하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금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헌금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성도에게는 헌금을 주께 더 많이 드릴수록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헌금 생활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중하고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리아가 있었죠. 자신의 왕위보다도 다윗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던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참으로 생명을 바쳤던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장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대표적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저는 바나바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겸손과 온유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로 헌신하는 사람. 본문에 36절 37절을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가난하지 않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재정이 풍성했던 것은 바나바의 헌신이 교회의 영적인 본을 보여주었고, 이 바나바를 본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본래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너는 바나바다 이렇게 한 거죠. 격려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특히 밭을 팔아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주께 드린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모두 맡겨버리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설령은 이렇게 무명으로 했을지라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란 인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준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회심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름을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바꾼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울의 진정성을 그러나 의심하고 교회에서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해버립니다. 불안한 거죠.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신용 보증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주는 사람, 이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차 주님의 큰 일꾼 될 사람입니다. 우린 이 사람을 믿고 교회가 받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청년 마가를 데리고 셋이서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이 청년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면서 바나바는 또다시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말하면서 데리고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훗날 이 마가는 성장해서 사도 베드로를 수행하고 이로 인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사람의 장점을 보고 믿고 성장시켜주는 아름다운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을 믿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있었고 이를 본받는 바나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서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장로, 바나바 같은 권사,
바나바 같은 집사,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부부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어받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교회를 이어받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는 등의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이어받는 것은 내부에서 오는 위협과 분쟁입니다.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오는 위협과 분쟁이 더 교회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의 분쟁은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줍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으로 분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단이 출현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오는 위협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내가 큰 돈을 줄 터이니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도록 안과 밖으로 위협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래도 파트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을지라도 말은 전부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일부를 감추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바쳤지 않느냐, 그리고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렇게 부부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런 큰 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장정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자가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날로 성도들로 모여들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거룩하게 성별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거룩하라. 이것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 정직하게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밭을 팔았는데 그 일부를 이렇게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속이고 거짓되게 한 거죠.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부의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거룩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거짓된 것을 용납하게 되면 거룩함의 둑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댐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참된 교회로 정결하게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훈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거짓된 말, 거짓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이어갈 수 있다.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에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병자가 치유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주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도의 삶 첫 번째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일의 소망 있는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말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 거룩성에 댐이 무너진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며 주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드려짐으로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바가 되어도 남음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회복이 되어지며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단이 영적 부흥을 이루므로 그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요해지고 가정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성령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